말부터 지난주까지 6월 말까지 한 두세 목장이 연합으로 미니 수련회를 계속 했습니다. 주일날 오후에 한 곳도 있고요. 공휴일날 한 곳도 있고 또 토요일날 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합으로 미니 수련회를 계속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토요일날 마쳤죠. 지난주 6월 25일날 마쳤는데 이제 그 수련회 하면서 어땠는가 이제 계속 이야기를 이제 듣습니다. 그런데요, 이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제일 먼저 이제 그 연세 많으신 70대 이상 되시는 분들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대, 40대 남성들 모임을 제일 나중에 했었는데 전 연령층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이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청년들이나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나 또 가정을 이룬 사람들이나 연세 많이 드신 분이나 공통적인 것이 똑같아요. 그럼 무엇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가? 젊었을 때는 자기 앞날이죠. 어느 대학을 가나, 어떤 직업을 갖나, 어느 직장에 취직할 것인가. 이것을 많이 고민합니다. 그 다음에 한 30대가 됩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은 보니까 이직, 그 다음에 재산 불리는 거, 투자, 여기에 많은 관심이 있어요. 또 결혼에 대해서 또 많은 관심이 있고, 결혼한 30대들은 똑같습니다. 이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되나 옮겨야 되나, 이 고민이 많고, 그건 무엇입니까? 이 경제적인 문제죠. 돈에 대한 문제가 모든 연령층마다 항상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넉넉하고 아무 문제 없이 살 수 있는 분도 똑같고 그렇지 않은 분도 똑같습니다. 결혼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똑같아요. 참 신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안정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나이가 좀 먹으면 어떤가 봤더니 그 다음에는 한 40대 정도 되면 이 자녀들 교육, 어떻게 아이를 키워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부부가 똑같이 많은 걱정과 염려가 있어요. 돈에 대한 염려는 뭐 죽을 때까지 가는 거고, 그 다음에 50대 되면 무슨 염려가 있는가? 아이들이 이제 대학을 가잖아요. 나이가 먹잖아요. 40대 후반부터는 아이들이 이제 중고등학생이 되면 사춘기가 되고 부모 말 안 듣고 신앙생활도 잘 하다가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하니까 이 자녀 교육과 신앙, 자녀와의 관계 때문에 가장 염려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는 50대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것과 함께 자녀 결혼, 그 다음에 은퇴를 앞두고 있잖아요. 은퇴 후에 뭘 해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과 염려가 많아요. 연세 드신 분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자식들이 잘 되는 거 아닙니까? 결혼했으면 싸우지 않고 잘 살아야 되고, 손자, 손녀들이 또 공부 잘하고 안정적으로 살아야 되고 신앙생활도 잘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모든 연령층이 항상 하는 게 있어요. 끊임없이 하는 게 있어요. 쉬지 않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경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정반대. 항상 염려해. 쉬지 않고 걱정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잖아요. 애들이 크면 염려가 없을 것 같죠? 안 그렇잖아요. 아유, 젊은 사람들은 얼마나 좋아? 안 그렇습니다. 모든 연령층이 남자나 여자나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렇게 피드백을 받으면서요, 야, 인간은 어찌할 수 없는 존재구나. 저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목사니까 날마다 성경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이니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좀 다르죠. 우리 성도님들하고. 근데 종류만 다르죠. 저도 가만히 보니까 항상 염려, 걱정, 근심하는 게 있어요. 때에 따라 다르지. 그래서 야, 이게 인간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다.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분하고 깊이 얘기를 했어요. 다 그렇게 고민하는 것이 있고 염려하고 있는 것이 있고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있더라도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야 되니까 그것이 항상 불안합니다. 심하면 낙심이 되잖아요. 더 심하면 절망하며 삽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만 다르죠. 대부분은 다 걱정, 염려, 근심은 공통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쭉 얘기를 듣는데요.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내가 물었죠. 다들 그런 문제로 염려하고 고민하는데 이 사람이라고 그게 없었겠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어떻게 살았냐. 결혼하고 자식도 있고 안정된 직장도 없고 했는데 어떻게 했냐. 근데 그 성도는 젊어서부터 이 하나님 일을 열심히 했어요. 캠퍼스 사역을 했습니다. 학생들 돕는 거. 그래서 대학원 가고 박사과정 있고 포스터닥 과정을 거치면서도 계속 이곳저곳 먼 거리 다니면서 가르치고 전도하고 양육하고 돌보고 이런 일을 계속 한 거예요. 그냥 자식 낳고 키우는 것만 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아니 하나님 일 하나도 안 하고 주일날 예배만 하고 모임만 참석하고 하는 사람도 그렇게 살기 어렵다고 하는데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살았냐? 똑같은 삶을 살았을 텐데 그러면서 어떻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이끌고 하는 걸 어떻게 살았냐 했더니 자기도 모르겠대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제가 더 깊이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답이 나왔어요. 이 땅에서 사는 거 똑같이 어려운데 안정된 직장을 바라고 안정된 수입을 바라고 자식들이 건강하게 잘 크기를 다 바라는데 어떻게 그걸 다 하면서 하나님 일까지 하면서 지금까지 살았냐 물어봤더니 그 핵심이 뭔지 아세요? 오늘 이 말씀과 똑같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말씀이었습니다. 안정된 직장을 주시고 갑자기 수입이 많아지고 그게 아니라 상황은 변한 게 없어요.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뭐가 이루어지면 내 걱정, 근심, 불안, 염려가 없어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갑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딱 임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 의지해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의지하고 붙들고 묵상하면서 자기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어린 학생들을 섬기고 또 연구도 하고 논문도 쓰고 졸업하고 계속 했다는 겁니다. 자녀도 낳고 가정도 이루고 이 세 가지를 계속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30대 때. 한 가지도 헉헉거리는데 이것을 계속 할 수 있었던 힘과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 청소년들도 그렇고 20대건 30대건 40대건 50대건 60대건 죽음을 앞둔 노인이건 간에 관계없이 내가 불안이 심해질 때, 염려가 깊어질 때, 고민이 많을 때, 그것이 너무 커가지고 내 마음이 무너져 내려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를 위로할 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잘 보세요. 그들이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괴로울 때 뭘 보내주신다고요? 말씀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괴로울 때 무엇을 사모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불안해, 괴로워, 염려가 심해. 근데 나는 뭘 사모합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 돼야 됩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걸 사모하잖아요. 대부분은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사모해요. 뭔가 현실에 잘 되는 것을 사모하죠. 근데 돈이 따라오고 형통한 것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는 삶이 이 땅에서 계속 이루어지길 원한다면 우리가 괴로울 때 하나님 말씀을 갈급해하고 사모하고 더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보는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보내서 고쳐주신다 그랬어요. 내 떨고 있는 마음, 이 불안한 마음, 무너진 마음, 갈 바를 알지 못해 요동치고 방황하는 내 마음을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뭔가 수렁에 빠져서 늪에 빠져가지고 막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경우 있죠. 건져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앞이 막막하고 죽고 싶을 때가 있죠. 그때 말씀을 보내서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줄까? 누가 이 가난에서 나를 건져줄까? 누가 이 절망 가운데서 나를 건져줄까? 내 자식을 건져주고 내 사업을 건져주고 내 앞길을 누가 건져주고 살려줄까?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셔서 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평안스럽고 붙들림을 받고 그 말씀을 내가 계속 붙들고 의지했을 때 안 되는 일이 되고 생각지 못한 일이 펼쳐지는 역사를 체험했을 때 우리가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건 공식과도 같습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 되듯이 말씀은 고난 중에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신다.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거, 내가 원하는 거 주시기 이전에 뭘 먼저 주신다? 말씀을 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항상 사모하고 제일 먼저 신경 써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돼야 됩니다. 말씀이 돼야 돼요. 오늘 간증도 보셨잖아요. 인간이 살면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어려움이 한꺼번에 왔어요. 이분은 남편과의 관계 어려워서 아니 법원까지 이혼 서류 갖고 가면 갈 때까지 간 거잖아요.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법원까지 갔어요. 경제적인 것도 끊어지고 어머니도 가시고 뭐 몸도 여기저기 계속 아팠던 분입니다. 이분이. 그런데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남편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서 아유 제가 봐봤더니 깨가 쏟아져요. 둘이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져. 아니 법원까지 간 사람이 어떻게 꿀 떨어집니까? 두 내외가. 그렇게 슬픔과 절망 가운데 빠졌던 사람이 어떻게 간증이 나오냐 이거야. 뭐가 임했기 때문에?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계속 낙심과 절망과 슬픔이 가득 찼는데 예배 때 오면 목사님이 맨날 묻는 기도하라고 그러네.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딱 와닿은 겁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묻는 기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대부분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이것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묻는 기도 하라 그러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현실이 이렇고 내 삶이 이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묻다 보니까 당장 돈이 없는데 관계는 깨졌는데 상처는 심한데 묻는 기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묻는 기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해보신 분은 알지만 계속 하다 보면 내 생각을 내려놓게 됩니다. 묻는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신 자체가 의지 자체가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계속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주님 감동하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면 나는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 정신이 있는 겁니다. 그 근본 시작부터가 하나님 뜻대로 하려는 마음과 생각이 있는 거죠. 이 묻는 기도는 그것이 계속 지속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당장 해결돼야 될 거 이거 달라고 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과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묻는 기도를 하면 계속 나와 하나님과 맞추는 사이클 맞추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게 딱 맞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고 확신을 주십니다. 그러면 생각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간증에도 있듯이 빠른 시간 안에 뭔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이분은 묻는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뭡니까? 아, 내가 돈이 지금 필요한데 돈을 구하지 않고 만나는 사람들이 좋아야 되겠구나. 지난주에도 그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설교 아닙니까? 한 것처럼 돕는 자를 보내주시옵소서, 만남의 복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기도 누가 합니까? 당장 돈이 없으면 돈 달라고 하지. 근데 그 기도를 묻는 기도하면서 했더니 돕는 자들이 계속 어떻게 생겨가지고 남편도 돕고 여기도 돕고 저기도 돕고 그래가지고 뭔가 일이 된 거예요. 참 신기하죠. 저는 이 교인들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면서 누가 우리 집 얘기 목사님한테 했냐고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CCTV 달아놓은 것 같다고. 오늘 간증에도 나왔죠. 설교 끝나고 나면요 갑자기 얼굴이 뻘겋고 굳어져 갖고 와서 조용히 물어요. 혹시 누구한테 들으셨냐고. 뭘 들어? 아무것도 안 들었는데 어떻게 저희 집 사정을 그렇게 잘 아시냐고. 짧은 설교인데도 자기들 사정을 너무 아주 CC 카메라 설치해놓고 본 것처럼 목사님이 설교했다는 거죠. 누가 역사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사는지 제가 모르죠. 근데 부부간에 문제가 있고 개인의 문제가 있고 자녀 간의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아니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설교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냐고. 이런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또한 사랑하시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그 가정의 문제를 목사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거죠.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놀라면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진짜 임마누엘 함께하고 시고 있구나. 그걸 너무 생생하게 체험합니다. 또 제가 어려서부터 잘 알던 우리 자매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왔어요. 근데 이 자매가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싱글이거든요. 자녀도 없고 남편도 없어요. 혼자 살아야 되는데 나이는 갈수록 먹지. 보니까 다 결혼하고 자식이 있잖아요. 뭐 남편 때문에 어렵고 자식 때문에 어렵고 막 괴로운 일들 쏟아내지만 아니 나는 지금 나 혼자인데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또 다 가정이 있고 자기는 혼자인데 이 목장 모임을 하더라도 이거 뭔가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교회를 그래서 계속 한마음교회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딜레마에 빠졌어요. 너무 혼란스러워. 근데 이게 어떻게 해결된 줄 아세요? 정신적으로 복잡해, 감정적으로도 복잡하고 답답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자매가 어느 날, 원래 본문은 그것이 아니었는데 설교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함이 없다, 이 말씀을 제가 전했는데요. 그 말씀에 딱 빛이 임한 겁니다. 그렇게 답답하고 괴로워가지고 어쩔 바를 몰라서 기도하고 힘들어했는데 그 말씀이 딱 임할 때 내가 혼자 사는 거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구나. 그러니까 나이가 많더라도 내가 혼자 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또한 하나님이 이 교회로 인도하신 것이 맞구나.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구나.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신데 하나님은 고민이 없구나. 나만 혼자 고민하고 있었구나. 혼란에 빠졌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해진 겁니다. 뭐가 임했을 때? 말씀이 임했을 때. 그럼 목사님, 저는 날마다 똑같이 예배하는데 왜 제게는 그런 확신이 없고 깨달음이 없습니까? 그래서 그거 기도하셔야 돼요. 나는 예배했는데도 뭔가 와닿는 말씀이 없고, 성경을 봐도 졸리기만 하고, 뭔가 내 마음의 문제,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앞날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정확한 응답을 왜 못 받고 있습니까?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무슨 기도하는가? 주여 앞날이 잘 되게 해주시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자손 잘 되게 해주시고, 이 기도는 자동으로 나오시니까 그런 분들은 주님,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건져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내게 영감을 주시옵소서. 건강과 재물과 평안 임하기를 원한다면 영감을 주시옵소서. 영감을 주시옵소서. 영감이 있는 만큼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갈급해하는 만큼 말씀이 내게 체험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힘드시면, 삶이 힘들면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받고 해결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더 간절하게 기도하시든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듣고 성경을 보세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내게 감동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살려주시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자매가 그 말씀으로 딱 해결받았어요. 그렇게 고민하던 문제가 딱 해결이 됐어요. 말씀이 임하면 순간에 끝납니다. 순간에 끝나요. 스위치 올리면 빛이 들어와서 어둠이 순간에 날아가듯이 그 모든 복잡하고 혼란하고 두려웠던 것이 그냥 다 떠나가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짓누르고 있던 그 무거운 짐덩어리가 순간에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그날 가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저 응답 받았다고 너무 기쁘다고. 그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 금요기도회도 나오고 화요기도회도 나오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모임도 열심히 하고. 그러더니 또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너무 놀래갖고 전화가 왔어요. 왜 그러냐? 아니 성도들이 가정 고민, 남편의 고민, 자녀 고민, 뭐 자기 문제 막 1시간, 2시간씩 막 자기한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전화 왔어요. 아니 나는 지금 혼자 살고 있는데 아니 왜 나한테 이런 얘기들을 하는가? 이게 무슨 일인가? 그 자체가 놀란 거예요. 그 자체가. 뭔가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니까 자기 어려움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목자로 봉사하고 있는데요. 너무 놀래갖고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저도 놀랬습니다. 왜? 그 자매를 어려서부터 잘 아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 사람이 저렇게 바뀔 수가 있구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가 열렸어요. 무엇이 임했을 때? 무엇이 임했을 때?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항상 내가 사모하는 거 있죠? 그거 내려놓으세요. 내가 항상 열렬히 원하는 거 있잖아요. 갈망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좀 내려놓으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금 원하고 갈망하는 그것보다 더 사모해 보세요. 더 갈망해 보세요. 그러면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새로운 삶이 열립니다. 이 체험이 우리 모든 젊은이들과 청소년들과 우리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일평생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놀랬죠. 본인도 놀래고 저희도 놀라고. 너무 놀라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어요. 삶이 바뀌어. 주변의 환경 바뀐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뀐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말씀이 임해서 위로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건져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고 사람이 달라 보이고 삶이 바뀌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게? 이거 누구나 똑같습니다. 누구나 똑같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는 흙으로 만드셨지만 흙에 생기를 부어 넣으셔서 영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육체는 사는 날 동안 양식이 필요하지만 육체 안에 있는 우리 영혼은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다. 그래서 마음이 힘들고 육체의 삶이 힘들잖아요. 그때 하나님 말씀이 임해야 된다. 이걸 알려주신 겁니다. 그걸
그렇게 살으라고 40년 광야에서 만나 주신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를 먹어야 돼. 그래야 살 수 있어요. 만나는 위에서 떨어집니다. 밑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밑에서 나오는 거, 세상에서 나오는 거, 그거를 막 맨날 사모해요. 그래서 고민이 똑같아요. 지금 30대, 40대 돼도 똑같아요. 50 먹어보세요. 똑같아요. 60, 70 먹어보세요.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떡으로만 살려고 하지 말고, 돈으로만 살려고 하지 말고, 그거 있어야 되는 건 내가 다 알아.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구해. 먼저 만나 찾으러 간 것처럼 먼저 말씀을 봐라. 먼저 말씀을 들어라. 어려워? 그러면 내가 말씀을 줄 테니까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육체가 사는 날 동안에 항상 말씀을 사모하고, 위기에 처할 때 더 말씀을 사모하고, 마음이 무너지고 요동치고 어쩔 바를 모를 때 더 말씀을 보고 잘 들어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위로해 주셔서 평안을 얻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앞날을 가르쳐 주셔서 갈 길을 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하나님이 또 말씀으로 멈추게 하셔서 잘못된 길에서는 돌이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깨닫게 하셔서 무거운 짐이 떠나가고 자유와 기쁨과 해방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리는 것은 뭐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내가 삶으로 가족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고 사업도 살리고 직장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죽어가는 영혼, 방황하는 저 수많은 영혼들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